하셨습니까?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세요. 열두 가지 교회 신앙 가운데 오늘은 9번째 교회의 성령. 교회와 성령과는 어떤 관계인가? 대체적으로 이제 성령만 따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교회와 연결된 성령,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교회는 성령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성령이 일하는 현존과 활동의 관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현존하며 또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역은 사도들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주역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했던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과 교회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성령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성령을 교회의 본질로 봐야 돼요. 성령을 교회의 본질로 보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이제 이런 쪽이 아니고 교회와 성령은 교회의 본질이구나. 성령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성령을 회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교회 회복이라는 것은 성령을 회복하는 것과 똑같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과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이 오순절에 내려온 성령은 끊임없이 오순절의 성령은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가신다.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교회의 출발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인하여 출발하는 거죠. 교회의 출발 자체가 오순절의 성령에 의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 교회의 출생 자체가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됐지만은 끊임없이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가는 걸 성령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지속적 개척, 지속적으로 설립하는 것, 지속적으로 세워가는 것. 지금도 전 세계는 계속해서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0.8%에서 0.9%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 수가 100만 개인데
이 100만 개, 한국교회 숫자가 한 5만 2천 개, 지금은 뭐 제가 볼 때 한 4만 8천 개. 15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250만이 줄었죠. 15년 만에 250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15년 전에 한 6만 8천에서 7만 개 되던 교회가 지금은 한 4만 7천에서 많아야 4만 8천 개.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36만 개, 36만에서 37만 정도.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1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개 0.1%, 0.8%나 1%씩 1년에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 교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교회만 자꾸 쳐다보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도 안 된다. 이 생각 가지면 안 되죠. 언제나 교회를 볼 때는 세계 교회를 봐야 돼. 세계의 교회를 볼 수 있대. 신앙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볼 때는 자기 렌즈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렌즈로 봐야죠. 하나님의 큰.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큰 렌즈로 봐야 돼. 큰 렌즈로. 뭐 줄어들어도 상관없고 방치하고 교회 숫자가 준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죠. 빨리 세계의 센터 처치로 가기 위해, 세계의 중심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성령 시대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가 지금도 설립되고 개척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증가되고 그래서 목회적 이 교회관을 목사님들이 많이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역동성을 가진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역동성을 가진 교회. 이렇게 소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역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그런 이 절박감과 이 간절함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인들하고 성도들하고 늘 같이 비전을 공유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워진다. 이 비전을 자꾸 공유해야 돼요. 교회는 세워진다. 교회는 세워진다. 교회는 잘못된다, 안 된다, 부족하다, 어렵다 그게 아니고 날마다 교회는 세워진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새로운 역동성이 있는 교회를 자꾸 가르칠 때에 믿음도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자꾸 패배주의만 가르치면 큰일 나죠. 지금 그 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자꾸 이 불신 시대를 만드는 게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믿지 못하게 하고 정부도 믿지 못하게 하고 학교 선생도 믿지 못하게 하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다 불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그 불신의 모습이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불신앙적 이 신앙은 불신앙을 갖는 것. 신앙과 불신앙의 큰 차이가 그거죠. 이 신뢰의 시대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불신의 시대에서 살면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다 잘못되는 거죠. 이 불신이 부패를 만드는 거예요. 부패 시대가 이번에도
그 잼버리를 보니까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돈부터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집단은 동반부패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집단은 동반부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돈 쓰고 자기네끼리 감추고 자기네끼리 다 나눠 먹는 거, 다 나눠서. 그러니까 그 1,000억이 뭡니까?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도 현장에서 사용된 돈은 13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들의 운영비, 경상비 이런 걸로 다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수백 명이 들어가야 돼요. 수백 명. 지금 이럴 때 부패성을 고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정상화될 수가 없죠. 가장 좋은 시기죠, 지금. 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시기. 그러니까 양심에 이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양심에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돈을 먹어도 자기들끼리 다 먹는 거예요. 다 먹고 감추는 거예요. 나중까지 다 감추고 그게 동질 집단들이 하는, 이 카르텔들이 하는 거예요. 카르텔들이. 이번에 이것도 또 그 부패 카르텔 아닙니까? 부패 카르텔. 완전 부패 카르텔. 그 청소년 아이들을 팔아서 거기다 빨대를 꼽아가지고 전부 다 돈을 해먹는. 그 청소년들이, 전 세계 청소년들이 4만 명 넘는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좋은 문화를 배우고 좋은 이런 사회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 아이들이 모이는데 그 아이들을 업고서 그 부패, 그대로 부패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막 거짓과 어둠과 방탕과 타락과 악과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도시를, 그 도시 자체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다 지배해요. 그러고도 책임지지 않는. 다 옷 벗어야죠. 도지사든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옷 벗고 들어가야죠. 그 부패가 또 이 배교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배교 시대. 이 배교한다는 것은 분리시키는 거죠. 단절, 분열시키는 거, 갈라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배신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반쪽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사회도 반쪽 사회가 되는 거고, 가정도 반쪽 가정으로 바뀌는 거고. 다 그렇죠. 교육도 마찬가지로 다 반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배교 시대가 되면 부부 사이도 갈라서는 거고, 목사와 성도 사이도 갈라서는 거고,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도 갈라서는 거고, 또 이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에 사회적 질병을 앓게 되고, 전 국민의 사회적 질병을 앓게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가운데에 잘못된
세계관이나 잘못된 가치관, 또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가면 그 사회는 저절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2년 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카르텔의 질병이 있는 거예요. 카르텔의 질병. 그게 목사이든 장로이든 당회이든 재직회이든 공동의회나 사무처리이든 할 것 없이 교회 안에 회를 가지고 있으면 그 회는 곧 카르텔이 되어버려요. 그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큰 상처를 입혀요. 교회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말씀을 드려요. 성령이 교회를 세우신다. 성령이 교회를 세운다. 사람이 세우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를 세워진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다 누가 다 깨우냐면 다 일어서서 말씀 전하게 하고 교회 세우게 하는 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또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노라. 또 9장 10절에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그 일을 하시냐면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또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그러니까 사람 세우는 것도 다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길을 가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그 방향을 바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사도들은 전적으로 성령을 의탁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탁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당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성령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